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읽을 때 참 슬픕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깨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은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래서 광야길로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이 지금 15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자기의 그 배다른 형이었던 첫째 암논을 죽이죠. 2년간 그가 계획을 짜가지고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술로 자기의 어머니가 있었던 그 어머니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압에 의해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다윗을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어 이제 다윗과 화해를 이제 하게 되죠. 이 화해했다라는 말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라고 14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맞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사이에서는 서로 포옹하면서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용서와 화해와 교제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고 있죠. 이로써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4년 동안 이제 압살롬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방법을 성경은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특히 보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어떤 송사가 있어서 와서 말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는 대신 압살롬이 그의 문제들을 갖다 해결해 줍니다. 또 그 사람에게 겸손한 척 하면서 그들을 세우는 과정이 4년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죠. 그래서 이제 이 4년 동안 계획했던 그 일이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에 피신하고 있을 때, 도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서원한 것을 이루도록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었던 곳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에 내려가서 정탐꾼을 갖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명을 초청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근데 헤브론으로 초청된 사람들 중에 유독 아히도벨이라는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는 엄청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다, 지혜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초청해가지고 역시 압살롬 편에 서게끔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보니까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을 이미 훔친 거예요. 4년 동안. 그 사람은 친절하고 압살롬은 겸손하고 압살롬은 아름답고 멋있고 이러한 압살롬에 대한 좋은 평가가 백성들에게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왕이 될 만해. 그 사람 대단하거든. 너무나 겸손했어.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모사 즉 지혜로운 사람이 다윗에게서 글쎄 압살롬에게로 갔대. 이런 소문까지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왔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그게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언제나 가장 머리가 돼서 통치하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번 그 정치에 빠지면은 또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아주 가문이 몰락할 때까지 그 일을 막 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를 갖다 쫓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15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그러한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필요 없고 형제도 필요 없고 그리고 칼을 내세워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압살롬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또 그렇게 반역을 행해서 자기를 그렇게 쫓아낼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도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왜요? 자기의 자식이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의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압살롬이 죽게 될 때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되는다 하면서 통곡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음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다윗은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 이 소식을 13절에서 듣자마자 다윗은 그 예루살렘 성을 비워줍니다. 여러분 싸우지도 않아요. 다윗은 우리가 빨리 떠나자. 우리가 빨리 가자. 우리가 빨리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이 괘씸한 놈 하면서 싸우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떠나자. 두렵건대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싸울 필요 뭐 있냐 하면서 떠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떠나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아니 왜 다윗이 그토록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을 갑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물론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근데 싸우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그 서로 양측간에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많은 죽음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던 다윗입니까? 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다라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전쟁의 그러한 도성이 되게끔 하기를 원치 않았겠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들 압살롬하고 싸우기를 원치 않았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서둘러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자 18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다에 있는 사람들 또 그에 물론 추종자들도 갑니다만은 대부분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압살롬으로 붙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6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드라는 게 어디입니까?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출신이요. 그 다윗이 멸망시켰던 그런 블레셋 사람 이렇게 싸움에서 승리했던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용사였던 이때 그가 다윗 왕의 밑에 있었거든요. 다음에 여러분 이때는 그 요압 장군과 또 아비새와 더불어서 3명의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죠. 이때 그 이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 이때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몰락하고 그러면은 사람은 떠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은 강자편에 서기를 좋아해요. 약자편에 서서 같이 고통받기를 사람은 싫어하거든요. 그래 약삭빠른 사람들은요 다 떠나요. 근데 여기에 가드 사람 자기의 백성도 아닌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 왕한테 온 거예요.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다윗은요 압살롬을 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오.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다윗은 이때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때야 너의 마음은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까지 합니다. 그때 이때가 이렇게 대답해요. 21절이죠. 참 이거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때는 다윗에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 어디에 있든지 왕이 사나 죽으나 제가 끝까지 왕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습니다. 이때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면서 왕을 따르는 이때의 모습을 2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오미를 모압 여인인 룻이 그렇게 따라오듯이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면서 그렇게 보였듯이 역시 다윗에게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이때가 있었음을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면서 행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그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제사장들이 옵니다. 2명의 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15장에서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죠.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에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 어려운 처지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다윗과 함께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다윗 편이다. 압살롬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다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 궤가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보호하니까는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을 이렇게 싸우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밧세바를 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다윗의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임을 다윗은 깨닫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언약궤 있는 곳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해서 나는 왕의 하나님의 처분을 받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이제는 왕 그만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움과 힘듦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안 해주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걸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선히 행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독과 아비아들요 언약궤를 들고 다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다시 들어가요. 자 여러분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모두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갑니까? 근데 그때 이스라엘 관습상 머리를 가리는 행위는 뭐냐면 자유의 상실을 말합니다. 자유를 잃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굴욕과 수치의 표시로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겉옷자락을 올려가지고 머리를 가리면서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갔을 겁니다. 많은 신하들 그대로 따라하면서 우리가 굴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기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밤에 아히도벨의 모략이 먹히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의 마음을 하나님이 조정해서 사독의 그런 후세의 그런 꾀를 따르게끔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사였죠. 나이 같은. 그래서 후세도 다윗을 따라가려고 할 때 다윗은 후세에게 말합니다. 너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내가 섬겼으나 이제는 내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면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예루살렘에 이렇게 자기의 끈앞을 만들게 되죠. 후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에게 전해지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히마하스 그리고 그 요나단, 이 두 명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러한 루트를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하면서 16장이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15장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 등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그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그러한 죄를 짓지만은 다윗이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좀 평안하고 좀 실만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특히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나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웁니다. 왜요? 주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